죽였습니다. 그래놓고도 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들이 뭔가 예수를 제거한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요, 혹시라도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그것이 자기에게 치명적인 그런 찬양은 이따 끝나고 하세요. 칸타타 한다고 이따가 예, 너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자, 우리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칸타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잘 우리 말씀을 잘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어디까지 했어? 헷갈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여놓고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면 자기들에게 이게 사람들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일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야 되고, 또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럴까봐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돌문을 굳게 잠그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인봉을 여러 개를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인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봉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것이 총독의 그런 인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봉을 뜯게 된다는 것은 이 로마 정권에 대한 반역을 꾀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는 순간 그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자고 그런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을 굳게 하고 돌문을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또 로마의 경비병을 세워서 아무도 그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방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6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문, 이런 것들이 아예 싹부터 다 잘라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경비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은 철저히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불안해하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히 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천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늘의 권세를 지닌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준 것은, 이게 이 땅에서의 사건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그런 큰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봉된 무덤을 누가 열었느냐? 바로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그런 대상인데, 그런 천사가 와서 그 무덤에 인봉한 것을 다 뜯어내고 돌을 굴려서 치워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마 총독이 인봉한 것을 누가 뜯었어요? 천사들이 뜯어버렸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권세를 지닌 자들이 와서 땅의 권세 지닌 자의 그 인봉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그랬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그 천사들이 그 일을 행했을 때 아무도 그 천사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경비병들이 이 하늘의 권세를 지닌 자들이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정말 그렇게 크고 두려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를 지닌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권세를 지닌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바꾸고 변화시켜가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 세상의 권세는 정말 이 하늘의 권세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경비병들이 죽은 자처럼 되는 것처럼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곳에 누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 무덤 문에 임봉된 것이 뜯겨져 나가고 돌이 굴러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이건 허락도 없이 저런 일을 벌였다면은 이건 대대적인 사건이 되고, 저것이 만약에 그 예수님을 믿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다 하는 그런 일이, 그런 이야기가 된다면 아마 그것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일 그런 구실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해 주죠. 거기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천사들이 직접 대놓고 여기 안을, 무덤 안을 봐라. 예수님 누우셨던 곳을 봐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너희들도 빨리 갈릴리로 가라. 지금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여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사들이,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정말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나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막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기쁜 소식,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내려갈 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들 가운데 또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정말 그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온전히 알아서 내가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내가 부활했고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것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습득교인이라고 합니다. 습득교인. 배워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에게 삶의 거센 풍랑이 몰아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등 돌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경험으로 하고 예수님이 확신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간다면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길 원하세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매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무관심하게 내가 무조건 살아가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정말 이렇게 무덤의 돌 위에 앉아갖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에요. 이 경비병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지금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부활의 증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로부터 들었고 정말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구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에게만 전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깟 돈 몇 푼에 오히려 거꾸로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전해라. 부활의 증인이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증언하고 바른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된 것을 증언하는 위증자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진리도 이렇게 굳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더불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세상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도록 바른 진리를 갖고 있어도 그 진리가 굽게 만들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매 순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으로 알고 그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30년, 50년을 했어도 교회에서 오래돼서 권사도 직분받고 뭐 집사도 받고 장로도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직분 맡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이 만나서 그분과 늘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분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내 행위가 정말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 삶과는 주님과 너무나 큰 괴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정말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